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2021년이 밝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은수 목사님이 화를 참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약간의 그 분노,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가 밝고 희망찬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시행령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세상은 많은 경우에 희망보다 절망과 아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 밴쿠버는 사실은 날씨가 좋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갔는데, 온도가 내려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부푼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 희망이 화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짧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월에 발표될 시행령은 그대로 2월로 또 연기가 된 상황이고, 여전히 작년 2020년과 올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새해가 시작하고 3주나 지났지만 올해 새해에 전망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 미국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미 의회가 시위대에게 습격을 당해서 그런 굉장히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뒤숭숭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총선을 앞당겨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총선을 왜 일찍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 자유당이 조금 지지율이 높은 것 같으니까 빨리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려간 온도만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모가 그 가족이 처벌받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코로나로 사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나라,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망과 고통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백성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결과 같은 그런 사랑을 주시고 또 긍휼을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는 희망이라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에게는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음성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여러분 그들이 또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그의 마음이 든든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고 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분명 학대와 살인을 한 양모가 있고 그것을 방조한 남편과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그들이 지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안 키워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키우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것들이 생기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자신들이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뒤로 하고 결국은 이런 일까지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너무나도 가엾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고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범죄와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폐허가 된 그 조국 이스라엘과 또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이제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진 것,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무너져 버린 것.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음에 눈물이 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전에 제가 학생부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으로 있던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로 직장을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우울증에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 요청을 듣고 굉장히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 아이의 아픔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비수처럼
저를 힘들게 하고 참담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참담했고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정이 되고 이제 퇴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당했던 그 학생들 향한 저의 마음도 이렇게 참담하고 쓰라린데, 나라가 없어지고 예배할 처소가 없어진 그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그런 심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갖는 참담함, 그 비통한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분명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밖에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며 사람들의 안전과 삶은 무시되어 왔던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학생, 우울증의 병원에 입원했던, 직장을 잃고 절망이 앞을 막은 그 학생이 과연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봐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봐도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완전한 절망 상태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는 그 참담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참담함과 엄청난 그 고통을 쑥과 쓸개즙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잊지 못하겠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을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 고난을 잊지 못할 만큼 나를 힘들게 해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 순간을, 이 비참했던 이런 순간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눈으로 보는 그 모든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절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곳에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절에 그가 발견한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곧 나의 희망이 된다. 희망이 없어졌지만 주님이 나에게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첫 방송으로 시작된 그 PD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PD 수첩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사회의 어두운 힘들고 취약계층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노숙자들의 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되면서 아직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힘들어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그 방송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연고자 그리고 노숙자를 합쳐서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 방송에서 한 청년이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래도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청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노숙자들. 오늘도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젊은 그 청년이 노숙자였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 청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청년은 중학교 때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되고 아버지도 돈을 벌어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보육원에서 가진 학대와 서름을 당하다가 보육원을 나오게 된 후부터 거리에 나와서 일주일을 굶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여러분, 죽기 직전에 노숙자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겨우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할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기게 되니까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보육원을 나와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인생,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들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거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청년도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그러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거리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도 희망이 없이 그곳에서 노숙을 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과 고통과 분노로 최고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 것.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희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극한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는 절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절망의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그 희망의 빗줄기를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울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거두고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이 에레미야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눈물만 나왔던 그런 선지자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을 그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반하거나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묵상했던,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런 시선, 그 시선을 통해서 그가 느꼈던 그 희망을 우리도 느끼길 원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여전히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삶은 계속 어둠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결국 예레미야가 경험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지만 그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역전해 주시고 나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40장 31절에 그렇게 증거가 되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 희망을 갖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이 생기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때, 그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넘쳤던 그 희망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희망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공공히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절망할 것들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걱정할 것들, 우리에게 불안한 것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오히려 희망이 우리에게 생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그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에게 더 이상의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들은 아직도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과연 언제쯤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될까? 제가 아침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4년 내지 5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그 기사를 보게 되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 말 정도가 돼야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대체 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그 관계,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과연 이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까? 과연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가져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본 것처럼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두드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희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희망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